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 말씀. 이 다니엘서도 12장까지 있는데 이제 반을 훨씬 넘어서 아마 이제 몇 달 이내로 다 끝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끝나면 우리가 에스겔서로 들어간다 했죠.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가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장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질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자여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의 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내짐승 꿈을 꿨죠. 원년에. 그리고 두 번째로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무너지기 얼마 전에 3년에 다시 이상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을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은 그 엘람도 수산성 근처 을레 강변에서 봤고 이상을 볼 때 환상을 볼 때 엘람도 수산성에 다니엘이 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꿈이나 환상, 이상을 볼 때 보면 미래에 일어날 그 장소에, 그 시기에 그 종이, 그 사람이 또한 그 장소에 그 시기에 들어가서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셨습니까? 보통 미래에 대한 꿈이나 환상을 보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땅에 있지만 미래에 메데 파사 제국에 미래 앞날 그때 어느 곳에 그 시기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해되세요? 함께 그 미래에 있을 그 시기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선지자들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고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아셨습니까? 바로 다니엘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가 엘람도 수산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엘람도 수산성이라는 것은 메데 파사 제국의
수도, 4개의 수도 중에 한 수도인데, 사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상 중에 다니엘 몸이 그 미래에 있을 파사제국 수도 중에 한 구소인 엘람도 수단성에 있는 가운데 이 이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3절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강가에 그 을레 강변에서 딱 보고 있는데 두 뿔까지 수양이 있었어요.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비록 그것은 나중에 났지만 더 길었어요. 4절 보니까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이 망하기 직전에 다니엘 선지자는 이 바벨론 제국의 수상으로서 있었는데 이 이후에 일어날 메데 파사 제국의 그리고 헬라 제국의 이상을 하나님부터 받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이상이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 메데 파사 제국.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날 메데 파사 제국부터 헬라 제국이니까 200년이나 더 훨씬 나중에 일어날 그 시대, 그 시기의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1, 20년이 아니라 200년보다 더 나중에 일어날 일. 헬라 제국이 이로부터 여러분 200년 이상이나. 여러분 헬라 제국이 이로부터 한 200년이나 더 뒤에 일어나거든요. 강성해지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세기나 앞서서 보여준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어 왔는데,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 이 수양이라는 거 두 뿔을 가졌는데, 한 뿔은, 작은 뿔은 뭐냐면 메데. 우리 다리오 왕이 처음 등극하는 메데 왕. 그 다음에 그 긴 뿔은, 수양의 긴 뿔은 파사제국입니다. 고레스 왕이 처음 등극하는 이렇게 파사제국. 대표적인 왕이 고레스 왕이고, 메데 왕은 다리오 왕인데, 그러니까 이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데 파사 과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메데 제국의 왕, 다리오를 위시한 메데 제국 왕. 그 다음에 파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를 위시한 파사 제국 왕. 그래서 메데 파사 연합 제국. 이게 바로 두 뿔을 가진 수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정복 전쟁을 펼쳐서 서쪽으로는 어디냐? 서쪽으로는 바벨론을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도 정복하고, 이 메데 파사 제국.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나 카스피해 그 북쪽의 국가들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애국까지 다 정복하는 그러한 강력한 파사 제국을 이루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강력한 제국을 이룹니다. 이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죠. 그러니까 5절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서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가서 한 수염소가 나타났어요. 서편에서부터. 그럼 이 수염소는 누구냐? 여러분 파사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일어나죠? 우리 배웠죠. 7장에서. 어떤 제국이 일어납니까?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헬라 제국.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래서 알렉산더 the Great.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이 서편이라는 것은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헬라 제국이 강성하게 일어났죠. 대표적인 왕이 젊은 나이에 강력한 정복왕인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수염소가 서편에서 와서 온 주변, 마라톤이라는 일화도 이 페르시아하고 파사 제국, 페르시아하고 헬라 제국하고
서로 맞붙어 싸우다가 생겨난 일화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마라톤이 생겼죠. 40.1km. 여러분 예전에 제가 배운 것도 생각나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한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자 서편에서부터 왔어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대. 정복전쟁을 온 지면으로 그냥 사방팔방을 막 두루 다니며 얼마나 열심히 정복전쟁을 했는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땅에 닿지 아니할 정도로, 여러분 뭐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있을 겨를도 없이 그냥 엄청 정복전쟁에 열심으로 전진해 나갔어요. 사방팔방으로 뭐 어느 한 곳에 정복하면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그냥 정착하지 않고 그냥 정복하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정복하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아주 빠른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엄청난 빠른 영토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몇 년 안에 엄청난 영토들을 정복했어요.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닿지 아니하며, 닿지 않을 정도로 의의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쉬지 않고 계속 정복 사업을 펼친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자뿔이 있더라. 두 눈 사이에 현자뿔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뿔이 있는데, 6절 보니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메대 파사제고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서 분노한 힘으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을 위시한 이 헬라 제국이 군대가 분노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파사 제국을 분노해가지고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다 분노한 힘으로 그것을 달려가더니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갔어요. 다 정복하자. 저들을 다 멸하자. 이길 수 있다면서 저들을 우리가 다 멸하자, 멸절하자. 그러면서 분노하는 심령으로 대군대를 끌고 쳐들어갑니다. 7절 보니까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요. 더욱 분노한 마음으로, 분노한 심령으로 그 수양을 쳐서 그 뚝불을 꺾거나 메대 파사적으로 박살냅니다. 정복해요.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헬라 제국을 당해낼 수가 없죠.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자 헬라 제국이 메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짓밟았으나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능욕하고 하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다. 메대 파사적 페르시아 제국을 건져낼 다른 나라가 없어요. 페르시아가 어떻게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복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수염소가 이 헬라 제국이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큰 뿔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셨습니까? 그 수염소의 가운데 현자뿔, 툭 튀어나온 큰 뿔, 그 뿔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아셨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급사하죠. 급사합니다.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정복전쟁할 때 죽어요. 그 큰 뿔이 꺾이고, 즉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냥 병으로 죽어요. 급사합니다. 그 대신에 현재한 뿔 넷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 황제가 죽으니까,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막 흔들린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그때는 뭐니까 서로 방파지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지기네끼리 서로 물고 뜯고 나눠진 거예요. 분열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큰 뿔이 꺾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나더라. 그 뿔넷이 그 헬라 제국에서 네 갈래로, 다시 네 당파 무리로 나눠져서 네 갈래의 국가로 나눠져 버려요. 그 헬라 제국이 크게 네 개의 나라로 싹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셀류쿠스 왕조가 있죠. 그 대표적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아주 험악하고 악랄한 왕이죠. 그 다음에 포톨레미 왕조, 카산더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이 네 왕조. 여러분 세계사에서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딱 죽으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세계사 역사를 보면 헬라 제국이 딱 분열되면서 네 개의 왕조로 나눴는데 셀루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 국가, 프톨레미 왕조 국가, 카산더 왕조 국가, 또 리시마쿠스 마쿠스 왕조 국가.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개의 왕조로 국가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 국가는 어디냐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입니다.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그 중심. 그 다음에 시리아, 메소포타미아니까 뭐 옛날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위쪽을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 그 왕조가 국가가 가장 강력한 왕조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국가는 이집트, 애국,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남유다 쪽, 그쪽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음에 카산더 왕조 국가는 옛날에 처음 이제 헬라 제국이 부흥했었던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 쪽.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왕조는 비두니아, 소아시아, 터키죠. 그쪽 주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네 갈래로 나눠서 힘이 약화돼 버려요. 구절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자, 아까 그 네 뿔 중에, 네 왕조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작은 뿔 하나가 누구냐?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말하는데, 이 뿔은 보통 권세를 의미하거나 왕, 나라의 권세를 가진 왕을 의미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이 셀루쿠스 왕조 국가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랄하고 공격적인 폭군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군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이가 이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힘이 커집니다. 세력을 확장해요. 남편이라고 하면은 이제 팔레스틴 지역도 정복하고요. 유대 땅도 정복하고, 동편, 이제 메대 쪽이나 파사 쪽도 정복하고, 또 영화로운 땅이라는 어디입니까? 유다, 예루살렘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해요. 10절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씹었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 하늘 군대, 이거 운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하늘 군대가 누구를 말할까요? 이 하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데, 여기서의 하늘 군대는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셨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죠. 아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그 군대와 별 중에 자, 별이라는 것은 리더를 의미합니다. 장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급 되는 리더들, 몇을 땅에 떨어뜨렸고 짓밟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죽이고 짓밟았다는 것은 뭐예요?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을 상당수 죽이고, 또 그들의 리더들을, 거룩한 주님의 종인 리더들을 죽이고, 또 나머지들은 짓밟아서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셀루쿠스 왕조 국가의 그 왕이 그것을 다니엘에게 이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이 스스로 높아져서, 즉
자만해가지고 군대의 주제, 이 군대의 주제는 누굽니까? 주제자, 주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상숭배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헬라 제국을 계승하는, 자칭 헬라 제국을 계승하는 정통 국가, 셀루쿠스 왕조 국가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다시 유대 땅을 헬라화하려고 헬라 제국화하면서 그리스 고대 그 신들을, 우상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여러분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린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제하해버렸습니다. 제사 못 드리겠어요. 점령해가지고 제사 못 드리겠습니다.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대신 무슨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무슨 신 하면서 그 각종 우상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고, 우상 제사 지내게 만들고, 각종 뭐 돼지 같은 것들, 그 당시 구약율법에 보면 돼지가 제사 지낼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돼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올리고, 그 머리를 올리고, 온갖 부정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욕하고,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에게 욕보이고,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더럽힘을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범죄함을 인해서, 누구의 범죄함을 인해서? 주의 백성들이 범죄함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범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에게 붙임받았고,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폭군, 셀루쿠스 왕조 국가의 그 폭군에게 점령당하고 그들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욕을 당하고 짓밟히고, 그래서 핍박을 당하면서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게 만들고 그 대신 헬라 제국의 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게 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집회 장소를 만듭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 7년 대화하는 후사만 때 적그리 또 정부 소속 집회 장소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 수장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세계 전 국가를 위해서 일을 도모한 그런 집회 장소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반박하고 없이 하고 못 가르치게 만들고 다 내던져버리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진리를 땅에 던지면 무가치한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왜곡해서 다 못 가르치게 만들고 다 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거짓으로 자기 뜻대로 우상 사신을 섬기도록, 자기의 그런 우상 사신을 섬기는 시민 정책이 따르도록 했는데 한동안 그게 그 폭군에 의해서 계속 자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어요. 가만 놔뒀어요. 왜? 범죄함 때문에. 주의 백성들 대부분이 범죄했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부정한 예물을 갖다 드리고 온갖 회개도 안 하고 외식으로 제사 드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런 백성, 종교주의자들부터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들어가지고 유대 땅을 완전히 풍지박살나게 만들었어요. 유대 땅과 그 유대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설령 하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소수의 또 거룩한 지도자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징계를 하나님이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사회도 종교자들이 계속 타락해가고 주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하고 세상 세속과 세속에 물들고 육신의 정령 안보주의 이상 자랑에 타협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은 여러분 소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신부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의 종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를 하십니다. 큰 국지전쟁을 일으켜서 징계를 하시던가 나중에는 여러분 뭐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 주의 백성들부터 그렇게 범죄하고 세속에 물들고 타협하고 깨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길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드는 것입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이 폭군이 강력하게 정복 정치를 식민 정치를 펴고쳐가지고요.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해왔습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거룩한 자들은 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이거는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저지르는 그런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이죠.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면 자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죄짓게 하는 죄짓는 그런 망하게 하는 죄악도 포함된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에도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면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로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는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들 때문에 매일 드리는 이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이 성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내어준 바 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들에게 완전히 짓밟히는 것입니다.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렇고 하매 완전히 정복당해서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매맞고 또 핍박받는 큰 시련을 당하는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있겠습니까?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14절에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는 7년이 좀 안 되죠. 6년 몇 개월인데 자 이게 언제입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 역사에 전해 들어온 역사에 보면은 이제 유다 마카비우스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다 마카비 혁명이 BC 171년에서 164년 약 7년 이상 그 마카비 형제를 위시한 유대 저항 군대가 있나가지고 이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들하고 맞짱 쳐요. 서로 싸웁니다. 이전에는 막 져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정복당하고 많은 사람 죽고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더럽혀지고 성소가 더럽혀지고 제사가 우상제사로 바뀌고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참지 못해서 이 유다 마카비 형제를 위시한 유대 저항군대가 있나가지고 큰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겨요. 유다 마카비 형제가 이끄는 유대 저항군이 이깁니다. 그때가 어디냐? 여러분, AD 17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AD 170년 이후가 아니라 BC 170년 이후입니다. BC 170년 이후, BC 170년 이후, 164년 이전, 그 사이에 여러분 이 마카비 유다 마카비 형제를 위시한 유대 저항군하고 크게 싸우는데, 그때 셀루쿠스 왕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쳐부수요. 그리고는 유대 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원래의 제사를 지내도록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300주야 6년 이상 동안, 그 6년 몇 개월 동안 더럽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BC 164년까지, 그때야 비로소 이제 유다 마카비 형제를 위시한 유대 봉기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될 일을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아셨습니까?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어리진작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금히 여기고 이게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멀리는 저 2세기 넘을도록 다니엘은 지금 BC 550년, 530년 그쯤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나 더 있다가 될 일을 지금 예언받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170년이니까 뭐 500년부터 여러분 500년부터 시작해도 한 330년? 그죠? 330년. 그러니까 뭐 3세기 이상이나 나중에 될 일까지도 하나님이 300년 이상이나 더 나중에 될 일까지도 주님이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주고 경고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꿈과 이상을 통해서 미래에 될 일을 많이 보여주셨죠. 또 왕들, 바벨론 왕들의 꿈을이나 이상을 해석하게 만드시고 직접적으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꿈이나 이상, 환상을 주셔서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후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또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도 알게 해주시게끔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입니까? 하필이면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미래에 될 일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왜 하필이면 다니엘입니까? 다니엘이 그만큼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맞았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될 일을 먼저 그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보여주시고 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주의 3단 종에게 주님은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꿈이나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경고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깨어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에게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서 그때가 되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뭐 꿈이나 이상 환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대부분 그와 같은 종류들인데,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졸지 아니하고 언제 이상을 떠나든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가 늘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이렇게 파사제국이 나고 한동안 강성이다가 망하고 헬라제국이 나서 한동안 강성이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셀루쿠스 왕조 국가에 나서 강성하다가 망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인류 역사는. 그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 주관하시고 다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지고 일어났다가 지고 많은 왕조들이 일어났다가 지고 일어났다가 지고 그죠? 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일어났다가 또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죠.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배후에서는 그 가운데서 주제자로서 주관자로서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움직이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요동하고 자꾸 변화무쌍하게 변화되고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위태위태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누가 주관자로서 왕으로서 섭리자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세상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나라들조차도 모든 악한 왕조조차도 주님이 다 그 손 아래에서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주님이 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때로는 악한 나라가 악한 왕이 악한 사람이 번영하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크게 되고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뭡니까? 핍박받고 어려움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연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힘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이 되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살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항상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갖고 힘낼 수 있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 만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든 세상에서 뭐 핵전쟁이 일어나든 아니면 테러가 일어나든 아니면 엄청난 북한의 뭐 군과 협박이 있든 세상의 경제가 정치가 아니면 자연계가 비정상적으로 불안정하게 돌아가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게 험난하게 돌아가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역사들이 다 주님이 손바닥에 있고 주님이 다 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한동안 악한 것도 허용하시고 죄악된 것도 허용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죄악된 것 있을 때마다 즉시 심판해버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은 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악인도 본질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서
오래 참고 기회를 계속 주셨지만 회개치 않고 계속 마지막 테스트까지도 회개치 않고 도에 지나치도록 죄악된 곳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때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때까지는 악한 폭군이, 악한 정치가가, 악한 나라에 의해서 거룩한 성도들이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역사에도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러면서도 여러분 왜 그것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일 갖고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일을 일으키시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떤 전쟁 같은 것은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그 하나의 사건, 하나의 전쟁,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셨습니까? 한 가지 일 갖고서도. 동시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그러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강하고 깊은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큰 시련 가운데, 큰 아픔 가운데, 큰 괴로움 가운데 크게 연단받을 수 있도록, 강하게 연단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과 믿음이 주보다 강하고 주보다 강한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연단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받고 죽어가고 환난 가운데도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또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마지막 때 여러분 7년 대관할 때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수장이 이상으로 악랄한 짓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국가화되고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군대, 하나의 법으로 해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는 자를 고문하고 죽이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많은 교회들이 다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가서는 세속화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와 타협해서 적그리스도를 쫓고 숭배함으로 그들은 육신의 목숨은 한동안 건지겠지만 결국은 다들 망하게 될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옛날 일제시대처럼 또 이 시대처럼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때 시대들처럼 정말로 많은 성전, 많은 교회들이 더럽혀지고 타락해지고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신앙으로 남아서 순교하면서라도 순교신앙으로 숨어서라도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순교하고 거룩한 신배기로 가는 자들은 주님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역사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런 역사들이 앞으로 머지않아서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통제국가 시대에 이것 이상으로 놀라운 대핍박의 시대, 대장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엄청 어려웠는데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마이클 선생님한테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한 20년 이내에 주님 오실 것 같다고, 늦어도 20년 이내에 오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 주님 마지막이라고. 지금 자기네 미국 국가만 하더라도 예전부터 안 좋아졌는데 오바마 정권 들어선 이후부터는 엄청 안 좋아졌다. 거리에서 목사님이 내가 동영상 봤는데 목사님이 성경책 읽었는데 다 체포해서 수갑채에서 체포해서 감옥으로 데려가고, 또 집에서 전도에서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체포해서 데려가고, 그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공공장소에서는 성경을 읽으면 잡아가고.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엄령, 마셜로라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재판 없이 다 잡아가고 구속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의심되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의심되는 사람만 있으면 재판도 없이 마셜로 계엄령 선포도 없이 체포해서 수감할 수 있는, 감옥에 데려가 수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런 사회 전제주의 국가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이러다간 정말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징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징조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남든 안 남든 간에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랑과 믿음과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이루는 나의 영혼육 가운데 내 삶의 가운데 이루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단장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끼어서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부르시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과 믿음으로 준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올 때 결국 다 진다고요.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교회는 들락날락했지만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핍박, 대환란 여러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역사 이래로 유례없는 그런 환란과 핍박이 시험이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세계 역사만 보더라도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많았었는데 역사 유례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하시고 준비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일에 대해서 이상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과거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심으로 참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어련히 다 하셨어 그 절대 공의와 사랑과 진리와 권능의 역사를 행하시고 한때는 악한 나라들도 악한 자들도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용하실 때도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타락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세상에 그런 강성한 국가들도 한때는 강성하도록 주님이 허용하시지만 또한 그들이 부패하고 더욱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도 또한 패망하게 되고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버지야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라 신앙으로 오직 우리의 영혼의 생명 소유인 생을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러한 참된 사랑과 믿음과 경외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늘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이 과거의 어떤 역사 때보다도 유례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 정세는 너무나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고 불안정하고 바로 왜 북한부터 핵전쟁이니 불바다니 엄포를 넣어놓고 있으며 언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국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자연계, 모든 현상들이 불안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께서 절대자로서 주관자로서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의존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우리가 구하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왕으로 주인을 모시고 주님만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참으로 지혜롭고 주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주의 성도들, 아름다우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 가운데든 어떤 일을 당하든 세상에서 안 좋아 보이는 일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어려움을 겪든 피해를 보든 설령 우리가 순교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의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 즉 가브리엘 천사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앞에 섰는데 또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이 을레강은 파사 지역의 수산성 엘람도 수산성 곁에 있는 그 강인데 그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라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 사람의 목소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목소리인데 주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명령하시죠. 다니엘의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 마지막 때 후회될 일을 이상을 보이고 또 설명하게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이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두리니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도 엄청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죠. 빛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참 눈부시고 성령 충만하고 아주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고 두렵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나타났으니 이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장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나 지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직분자라는 것을, 하늘나라의 직분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빛이 찬란하면서 압도하면서 나타나니 놀라면서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 두려우면은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떨고 안 보잖아요. 너무 두려우면 어떻습니까? 너무 두려우면.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양이 때 보면 두려우면 나는 입을 탁 심어 써가지고 안 보합니다. 다 끝날 때가 딱 몇 분 동안 있어야 돼. 그것보다 더 그거는 진짜 무서워서 그런 거고, 이거는 무서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엄청 압도되는, 그 영혼력이 엄청 압도당해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이죠. 두려움에 압도당했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난 그 가브리엘 천사장 앞에서 두려워 떠있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세는 경배하는 자세인데, 사실 두려움에 떨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 여러분, 엄청 두려움에 떨어버리면 이게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약 익숙히 알고 있고 친숙하다면 두려워 떨어서 막 엎드리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장이 누구 앞에도 나타났죠? 마리아 앞에서 나타났죠. 그죠? 마리아 앞에도 나타났죠.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 나타나서 너 잉탈이라, 성령으로 잉탈이라 다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땅에 얼굴 대고 엎드려서 벌벌 떨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놀랍고 두려워하게 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움에 압도되게 해서 두려워 떨어버리면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런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게 말하기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상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끝자락 때,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초림하시기 전 끝자락 때 관한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끝자락 때 관한 것이다. 18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너무너무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떨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그냥 뭐 혼미한 것입니다. 아주 혼절한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이 혼절해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깊이 잠들어버렸습니다. 깊이 잠들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깊이 잠들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압도당합니다. 너무너무 압도당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 막 임해버리고, 또 그 당사자가 엄청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고, 두려워 떨어버리면, 혼미해가지고 혼절해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때,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자, 너 지금 이제 잘 때가 아니다. 너 지금 혼자 할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이상을 너 알려줘야 되는데, 깨달아야겠는데, 일어나야지. 하면서 천사장이 어루만지면서, 야, 일어나라. 응? 인자 일어나라. 너 언제까지 혼절해서, 자고 있어. 지금은, 깨달아서 배울 때인데. 배워서 깨달을 때인데. 19절 보면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누구의 진노하시는 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 왜 진노합니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본백성,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회개치 않고 회개 합당한 열매 맺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하십니다. 보세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그런 청소년의 깨끗하고 의롭고 헌신된 그런 주의 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부터 주의 나라라고 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교회 크리스찬들부터 기독교인들부터 회개치 않는 것들이 많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많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 교회라고 하는 그 거룩해야 될 곳이 타락하고 부정부패하고 오염되고 죄악이 점점 쌓여가고 순결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은 여러분 타락한 교회, 변질되어가는 교회, 회개치 아니하는 교회,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 주님에게서 멀어진 교회, 믿습니다 하더라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더럽고 회개치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은 엄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앞으로 점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 진노의 심판을 하실 때는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부터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가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헌신되어야 될, 주님과 동의해야 될,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교회 성도들이, 교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말만 크리스찬이고 아는 것에 그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은 가장 먼저 본 백성부터, 주님의 백성들이 아는 교회 기독교인들부터 주님이 진노의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진노의 징계를 하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진노의 징계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끝자락 때는 엄청난 진노의 징계를 하시겠죠. 가로되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징계의 매를 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예상한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자, 진노하실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진노하실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12절 보면, 8장 12절 보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의 것에게 붙임받았고 이렇게 했어요. 누구의 범죄함을 인하여?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선민한 본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타락함으로, 더러움으로 주님께서 이방 족속을 끌어다가 징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 엄하게 분노하신 그 때를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또 세상에서 엄청난 그러한 징계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악범에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는 세상에 퍼져있는 모든 거민들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이상 가운데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 이 이상의 정한 때 끝때는 언제냐? 그때는 바로 이제 메대와 파사 제국 때인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바로 메대 파사 제국 왕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털이 마른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우리 예전에도 지난주 시간에도 답했지만 이것은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제국의 왕을 상징하고 그 중에서도 큰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가 못하리라.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죽죠. 급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국이 무너져요. 분열됩니다. 그래서 네 제국, 네 나라로 분열돼요. 그래서 가장 셀류쿠스 왕조, 지금의 시리아, 시리아 쪽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 국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집트,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 국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래 본 발원진 알렉산더 대왕의 본 발원진 그쪽으로 한 카산더 제국, 그 다음에 비두니아, 소아시아 중심으로 한 리시마쿠스 왕조 국가, 이렇게 한 큰 4개 국가로 분열돼서 갈라지는데,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그 통일 헬라 제국 때만큼은 훨씬 못하죠. 분열되면 여러분, 제국이 분열되면 약화돼요. 내 나라가 일어나 그 권세만 못하리라. 23절 보니까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니까요. 이때도 뭐 예수님 오시기 전 BC 한 170년, 180년 그 정도로 우리가 추정될 수가 있는데,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폐역자들이 가득할 점, 그러니까 네 나라가 나누어져 가지고 분열돼서 약화되면서 죄는 죄대로 범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에서 거슬려서 배반하는 그런 자들이 가득할 점, 뭐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폐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왕이 일어납니다. 한왕.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한왕이 바로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폭군이 일어나요. 그 얼굴을 엄장하며 배율에 능하며, 엄장하다, 아주 엄한 얼굴을 갖고 있고, 또한 아주 염치 없는 그런 얼굴, 아주 엄하면서도 염치 없는 얼굴이 굳은 억센 얼굴을 갖고 있고, 괴열에 등하며 거짓과 쏘일 수 있는 하나, 사기꾼이죠. 그리고 24절 보니까 그 권세,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왕의 셀류쿠스 왕조 국가의 그 왕이 권세가 강할 것이라.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그런 권세, 강한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아주 신기하도록 파괴를 행한다. 아주 폭군으로서 폭력 정치를 행합니다.
자의로 행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해서 한동안은 형통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형통하게 돼요. 그리고 강한 자들과 이웃의 그런 강한 왕들, 강한 국가들, 강한 그런 장수들, 왕들을 죽이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본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백성들도 있는데 그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희생을 당해요. 아주 폭군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 국가의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헬라 문화 정책을 펼칩니다. 셀루쿠스 왕조 국가는 자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계승 국가다. 우리가 진짜 계승 국가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헬라 정책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헬라 정책, 헬라 신, 그죠? 그리스 신화, 그 헬라 신을 섬기도록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는 걸 막고 우상하게 제사 지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율법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러면서 대적하고 반대하는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이 거짓말하고 속임수로 사기를 치는데 한동안은 그게 다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교만해지죠. 마음에 스스로 큰 취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머리를 매라야. 그러니까 한동안 전쟁이 없는데도 평화롭게 있는데도 자기 말을 안 듣는다. 마음에 안 들면 군사로 풀어서 많은 무리를 죽였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 못 지내게 만들어요. 하나님 제사 못 지내게. 그리스 신화의 신을 섬기게 만들고 헬라 제국의 신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못하도록, 지키지 말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대적하면은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에서 그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죽여버리십니다.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누구의 손으로 깨어진다? 멸해진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큰 죄악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여럿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성령만 보더라도, 성령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죽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독하고 말이죠. 성령 모독하고 해방하면 성령 해방죄 걸리죠. 살아있는 상태로 심판 받습니다. 하나님 처절한 심판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합니다. 주야에 대한 이상이 2300주야.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14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억압하고 핍박하고 헬라 우상들을 섬기게끔 그렇게 하는데 얼마 동안이냐? 특별히 2300주야입니다. 그러니까 6년이 좀 넘는 기간이죠. 6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고 우상상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도록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끔 자기 정책이 다 따르게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6년이 더 2300주야 거의 끝날 때쯤 오면 하나님께서 마카비 형제, 유다 백성 중에 마카비 형제들 특별히 들어서서 마카비 형제들이 이끄는 군대를 갖고 이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와 싸우게 만듭니다. 결국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기게 만드십니다. 이기게 만드시고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은 또 하나님 치셔서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정결하게 하죠. 그래서 1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가 끝나면 예루살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카비 형제, 이스라엘 유대 백성 마카비 형제가 이끈 군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죠. 그때부터 수전절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한, 정결하게 회복한 그 날을 기리는 날이 수전절, 유대의 명절 중에 수전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그 수전절을 지켰죠. 그렇게 해서 주야에 대한 이상, 2300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자, 지금 이 다니엘이 이 이상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 이상을 받은 때가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인 벨사살 왕 3년의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때에 대해서 이상 환상을 받은 것이죠. 이 다음에 메데 파사 제국이 나고 파사 제국이 나고 헬라 제국이니까 뭐 200년, 300년 이상 이후에 300년 이상 이후에 일까지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몇 세기 나중의 일까지도 주님이 다니엘에게 환상 이상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니엘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니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다 이해는 안 돼도 다 깨닫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게 200년, 300년 후에 일까지 다 했기 때문에 너무 간략간략 했기 때문에 이건 다 이해할 수는 없죠. 너무나 이 스케일이 큰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몇 세기 이후에까지 스케일이 큰 역사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짤막하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걸 설명해 주셨으니 다 이해할 리가 없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는 건 뭡니까?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기절했어요. 너무너무 아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휘황찬란하게 압도적으로 오는데 그것조차도 두렵고 떨고 혼미하는데 이 이상을 보는 가운데 막 어지럽고 너무 스케일이 크고 광대하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정신없는 거예요. 뭐 어지럽기도 하고 혼절해서 너무너무 어지러우니까 혼절했더니 뭡니까? 기절해버렸어요. 그냥 보다가 듣다가 그냥 기절했어요. 그잖아요. 환상 이상 가운데도 그냥 어지럽고 두렵고 떨고 어지럽고 혼미해가지고 그냥 기절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수일 며칠 동안 알 정도로 아플 정도로 며칠 동안 아플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신 것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면서 환상 이상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엄청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옆에 와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주께서 옆에 와 계시죠. 말씀으로 하시죠. 하나님의 큰 임재와 영광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압도적으로 하니 두려워 떨죠. 이 다니엘이 또 처음엔 뭐가 뭔지 모르고 엄청난 스케일 몇 세기에 걸친 그 세계 역사를 환상 이상 가운데 보고 설명 듣고 하나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 가운데 뭐 어지럽고 얼마나 압도당하고 두렵고 떨리는지 그냥 뭐 혼미해서 그냥 기절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끝인 게 아니라 이거 며칠 동안 아파요.
저도 주님께서 놀랍게 임재하고 만지실 때는 제가 옛날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언제입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얼마나 제가 몇 번을 주님이 임재하셔서 만져가지고 한 번 만졌다 하면 며칠 동안 뭐 혼미한 거죠. 며칠 동안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걷는데도 힘들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마치 아픈 사람 것이냐. 정신은 멀쩡한 나의 영혼력이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이거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냥 힘이 쭉 빠지고 뭐 제대로 걸으려고 해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비틀비틀 걸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 말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누워있고 자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마치 아픈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심하면 뭐 일주일 가까이 가죠. 다니엘이 체험한 것처럼 여러 번 뭐 며칠, 뭐 일주일 가까이 그렇게 만져보시는 거 뭐 꼼짝도 할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토해요. 먹으면 토해요. 먹고 싶지도 않고 뭐가 들어가면 토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 어지럽죠. 뭐. 하나님 만져버리면 뭐. 그래서 똑같은 체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점들이 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나 이렇게 또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의 체험을 보면서 나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혼절하고 며칠 동안 아프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보시면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손살에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렇게 체험할 때 한편으로는 참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그 만지심 체험 참 흔하지 않은데 주님 한편으로는 그냥 더욱더 놀라운 그런 만지심을 놀라운 임재 가운데 저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그런 기도도 나오지만은 그런 소망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제대로 뭐 먹을 생각도 없고 며칠 동안 못 먹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먹기 싫어요. 그냥 누워서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자고 뭐 이거 며칠 동안 밥 안 먹어도 배고픈 거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면 좀 나아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만지심을 체험하는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이 혼절했어요.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기절한 것을 끝나서 딱 깨어나면 좋은데 깨어나서 또 아파요. 끙끙거립니다. 자기 영혼력이 이전 같지 않아요. 주님이 계속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만져서 왜 만지시냐? 물론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만지셔가지고 놀라운 임재와 영광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들고 떨고 압도당해서 그래서 혼절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셔가지고 다니엘을 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이 강하게 쓸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더욱더 거룩하게 신령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주님 만지시기 때문에 그 영혼력을 다 만지시는 것이죠. 그 그릇을 다 만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걸 느끼는데 주님 만지셔요. 나의 영혼력을 다 만지셔요. 영과 혼과 육을 다 만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서 그걸 느끼니까 만지시는 걸 느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력을 이렇게 만지셔요. 수술하는 거 수술하면서 만지셔요. 그러면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아프고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변화되고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신령해져 가고 강건해져 가고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작업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았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또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오셔서 만져주시고, 비록 내가 며칠 동안 몇 번 그렇게 쓰러져서 하나님 임재와 만지심 가운데 내가 수술 받으면서 고통스럽고 또는 힘들었지만 혼미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제가 만지심을 받았지만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내가 또 그렇게 귀하게 수염 받아야 될 그릇이 된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로 다니엘도 그렇게 혼절해서 수요일 날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입신이나 꿈이나 뭐 환상이나 어떤 이상, 어떤 것들은 그냥 그거 체험으로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별로 힘들지도 않고 그때 체험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임하시고 특별하게 만드실 때는 이게 오래 가요. 며칠 갈 수도 있고 몇 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 다니엘이 혼절해서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일어나서 이제 좀 기력을 찾고 왕의 일을 다시 섬긴 것입니다. 그 벨사사 왕의 맡긴 일을 다시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다니엘도 이 설명 들어서 어느 정도는 감시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일일이 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온전히 다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열 천사장을 통해서 이 이상을 간수해라.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니까. 여러 나를 후의 일이다. 간수하라는 것은 뭐 자기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죠. 자기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는 이라기라 한다면 왜 성경이 기록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록해서 후세대에게 알려서 마지막 때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하고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주의 참신한 종들에게, 주의 거룩한 종들에게, 주의 헌신된 순간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가는 그런 종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뭐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도 보여주고 꿈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미래 이렇게 될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경고하면서 준비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점점 이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부터 배도합니다. 여러분 배도하고 비성경적으로 치우치고 변질되고 여러분 큰 교회 사람들부터 여러분 큰 교회 사람들부터 큰 교회 목회자부터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부귀영화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정치세계 경제세계와 타협하고 사람들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큰 교회 목회자들부터 그렇게 변질돼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평신도들도 여러분 변질되어가지고 잘못 가르침받고 잘못 변질되어가요. 나중에 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점점점 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공중강림 첫주벌 휴거가 일어날 때 전후로 해서 배교하는 역사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히 7년 대환란 때 그 배교 역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앞장서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그런 기독교 천주교 그런 지도자들이 배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짐승표로 받게 만들고 적그리스도 그 우상을 적그리스도를 섬기다가 멸망하게끔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주의 참된 종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성경이 없는 게 아니죠.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인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전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회개할 걸 회개 안 하고 그들이 세상에 파묻어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 자랑 부귀영화의 육신의 쾌락의 욕심에 젖어 있고 파협하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깨어서 준비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해도 안 되거니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네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왜곡하고 대적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교회부터 갈라놓으세요. 교회부터 갈라놓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부터 갈라놓는데 교회에는 거듭나지 못한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닌 거짓 크리스찬들도 있고요. 거듭났지만 육신적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타협적인 깨어서 준비되지 못한 거룩한 신부에 가리지 못한 신부기로 가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부터 수두룩해서 많은 평신도들이 있겠고 그 외에 소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헌신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확연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자락 점점 그 길로 갑니다. 저는 마이클 선생님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은 더 그게 확실하게 그런 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혼전한 가운데 받는 이 계시가 결국은 몇 세기 거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주의 참된 헌신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주의 종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계시들은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건 몇 세기 걸쳐서 몇백 년에 걸쳐서 계시를 짤막하게 받았는데 그것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몇 년, 몇십 년 안에 될 일들 그런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한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뭐예요? 엄청난 대환란의 징계와 심판의 때가 또 엄청난 연단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다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해야 되고 주님의 길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뭐 사업하는 거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력을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항상 집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간에 항상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전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나의 영혼력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드리며 동행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됩니다. 그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서 일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일하든 주님이 빰빠방 천사장이 소리와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탁 임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내가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잠자고 있든 싹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딱 준비되면. 바로 우리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고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에는 참 2010년에 책을 쓰려고 했는데 나도 많이 부족하고 이것저것 일이 막 생기고 그래서 미뤄졌는데 금년에는 주님이 너무너무 책을 쓰게끔 지금 하시는데 지금 조금씩 쓰고 있는데 금년은 어찌하든지 쓰려고 합니다. 다 완성해서 뭐 쓰다 보니까 막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거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딱딱 쓰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또 다른 거 또 제2권 3권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한꺼번에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다 쓸 수도 없거든요. 쓰다 보면 계속 쓰더라고요. 오늘도 쓰다 보니까 막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고 그래 잘한다 내가 안 쓰면은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정신 차리고 쓰라 막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 꿈이나 인상이나 또 그렇게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원래만큼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정말 철저히 부인해서 좀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우리 목회자들부터 회개할 것들이 엄청 많아요. 큰 교회 목사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들부터 회개할 것들이 많습니다. 신부운동하는 교회 목사들도 회개할 것들. 뭐 회개 안 할 사람들이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뭐 없을 정도로 뭐 저부터 막 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다니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받들어 섬기고 목숨 바쳐 인생 바쳐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주님이 어떤 계시를 주시든 꿈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또 그런 말씀이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올바르게 분별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주님의 엄청난 임재와 기름심을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고쳐주면서 우리가 첫째발 휴거받을 수 있는 다니엘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첫째발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부들, 강건한 신부들로 우리가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단장되기를 원해요. 저도 정말 옛날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칠 것 같아도 주님은 아주 섬세하게 저를 만드십니다. 오늘날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요즘은 그래. 제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거나 제가 좀 뭐 게으르 피운다는 거
뭐 아니라는 생각이 좀 빠진다. 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그냥 열심히 지지 않으려고 그냥 쉬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또는 그런 어떤 육신의 정욕에 그런 감정에 뭐 빠지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주님이 막 알려주세요. 제가 막 긴장될 정도.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래 2012년 진짜 2012년 금년부터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더욱더 주님과 주님의 일을 내신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각오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더 어제 주님과 주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를 부신 가운데 우리가 다 수술받고 고침받고 변화되고 준비되고 주님의 그 날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중보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